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8장에서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이방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타락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 생존 시에 기업을 분배받았기에 이 글을 기록할 때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사사기 기자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소라와 에스다올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었는데 훗날 기업을 재조정하면서 단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많은 수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이주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모리족의 침입 때문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3절에서는 레이 청년으로 기록하고 본절에서는 제사장으로 기록한 이 사람을 30절에 가서 살펴보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는 훗날 단지파가 차지하여 그 이름을 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은 동서교역의 중개지로서 또한 상하제품 제조 산업 따위로 많은 부를 축적하여 풍족한 경제생활을 영위했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기럇 여아림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으로 기브온 서남쪽 8km 지점에 있었고 원래 기브온 거민의 땅이었다가 후에 베냐민의 기업이 된 이곳은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기럇 여아림에서 미가의 집이 있는 에브라임까지는 약 20km 정도의 거리이기에 걸어서 5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빈과 생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무장한 600명의 단사람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그들의 동료들이 일을 마치고 미가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미가는 어느 정도 군사력이 있는 소부족의 부족장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재물과 명예의 눈이 멀어 미가가 거두어 준 것에 대한 은혜를 배반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미가와 그의 이웃들이 뒤에서 따라와 공격하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수적으로 10세인데도 왜 쫓아갔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가 만든 신들은 은으로 만든 신상과 에봇,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당시 라이스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사사기 기자는 마치 단지파가 선량한 민족을 약탈한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루옥 가운데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는 말은 31절의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와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BC 11세기 실로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탈취당했던 엘리 제사장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 역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포함한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더불어 성전 봉사를 해야 할 레위인들이 타락함으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버렸기에 백성들 역시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역시 지도자들인 장로와 권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그들의 행실이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